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누가 썼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뭐냐 하면 그가 쓴 성경의 한 권을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다가는 교리적인 내용을 써 놓았고요. 뒷부분에다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 실천적인 부분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에다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개혁과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는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여기는 행함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주로 뭐로 쓰이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곤 합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4장 1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단순히 앞에 구절하고 뒷구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 2, 3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4장 1절에 담겨져 있죠. 그 내용의 요약이 뭐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고민할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의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부르심, 합당한, 그리고 합당한 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의 내용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과 3절을 보면 명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평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등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나라 본문으로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 세 덩어리가 뒤에 제가 적어 드린 것입니다. 첫째로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래 참아주는 기다림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겸손과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생각을 꼭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다시 한번요. 겸손과 온유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왜 제가 이 표현을 해드렸냐 하면, 우리가 겸손하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 인격 혹은 기질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으로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그런 인상이 딱 들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질문 드릴 테니까 1초의 머뭇거림 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온유한가요?
저 망설였어요. 실패했어요. 자, 만약에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랬냐면 제가 톤이 좀 낮거나 이렇게 어조가 약간 굴곡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잖아요. 남들이 뭔가를 주장하면 잘 들어주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자기 주장을 펴기보다는 다른 사람 따라주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 겸손하다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 때문에 세상의 표현으로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면 겸손과 온유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뭘 나눌 거냐, 왜 이게 믿음의 영역이냐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겸손을 중요하게 언급하셨는지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몇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147편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시편과 잠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유념하면 좋을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이나 잠언은 한 구절 안에 병렬 구조와 대조하는 구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병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앞에 표현한 문장을, 두 문장이 한 구절에 있는데 표현한 문장을 비슷한 내용을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병렬해서.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대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두 문장이 한 문장에 있는데 앞에 있는 설명을 할 때 반대되는 개념을 뒤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147편 6절이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보셔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조해요. 그리고 누구는요? 악인들은 이렇게 나오죠. 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랬으니까 원래 우리가 하기 편안한 단어로 하려면 뭘로 했어야 될까요?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나가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해하기 쉽겠다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겸손하지 않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신 거죠. 더 극명하게 대조해 주려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음은 하나님께는 그냥 겸손하지 않음이 아니라 악이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래서 겸손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뭐 해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편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악인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뜨리신다. 이 엎드러뜨린다는 걸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신다는 거예요. 서지 못하도록 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적이 되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개념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9절 조금 더 볼게요. 한 두 서너 장 뒤로 넘겨보셔요. 잠언 3장 34절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꼭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으로라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914쪽 그 어간입니다. 찾으시면 밑줄 치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서 대조적으로 쓰였죠. 그죠? 뭐라 그래요? 뒷부분에 겸손한 자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 앞에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고 하는데 겸손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어떤 자라고? 그 사람은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적 개념으로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제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누구 앞에서 목이 뻣뻣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대요.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이미지로 여러분 떠올리시면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인 거죠. 비웃으신다는 건 뭘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했으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했어도 안 들은 걸로 해주시는 거. 자,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중에 거의 10지파를 모두 다 데리고 나라를 세울 정도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인기도 많았고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그럴 만한 정치력, 수단, 그런 재력, 기타 등등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되는데 나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쓰게 될까요? 이 사람의 버금갈 만큼 왕권을 확립하고 군사력이나 정치력 그리고 문화력, 사회력이 강해서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쓰여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스치듯 기록하고 말아버려요. 왜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그래, 너 그래? 근데 난 신경 안 쓰여, 너의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남들보다 더 크게, 남들보다 더 좋게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힐끗 쳐다보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왜 그러는가? 거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하면 작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속 시선을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걸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의 거반 끝부분입니다. 382쪽 혹은 383쪽 그 어간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서로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보이는 태도이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없는 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해지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수동적으로 되는 태도가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점점 궁금해지죠.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걸까? 이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들어주셔야 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 표현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자, 여기도 앞부분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뭐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원래는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더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건 바로 뭐 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적하시겠대요. 대적하신다는 게 뭐죠? 밀어 넘어뜨리는 거 정도, 그리고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칼을 빼서 그 사람을 향해 겨누겠다는 거죠. 그죠? 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게 된다면,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밀어 넘어뜨리시고 뭘 해놔도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칼을 겨누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니, 너희가 꼭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특별히 야고보서 5장 6절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 뭐라 그래요? 겸손한데 어떻게, 야고보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겸손한데 어떻게 겸손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이런 게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부드럽게 해주거나 의견을 취소하거나 이러는 거, 이게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누구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첫 번째 꼭지에서는 이것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온유에 대한 말씀도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다시 시편으로 오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제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찾아보는 이유는 이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37편 11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뭐 할 거라고요? 차지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모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죠? 신약과 구약에서 같이 그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특별히 2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썼어요. 그죠?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태도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겸손은 이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은 이유가 있는 꺾어짐입니다. 자, 꺾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깊이 생각하려고. 근데 꺾어지는데 꺾어진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죠?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믿음의 영역이니까 누구 때문에 꺾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꺾어지는 거예요. 자, 얘기 더 진전시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때문에 꺾어져 주신 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꺾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꺾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 꺾어지셨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가의 윤리적 개념을 넘어서서 꼭 하나님을 모셔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꺾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꺾었어요. 모세는 40여 평생을 80세서부터 120세까지 그 노년의 시간을 뭐만 바라보고 살아왔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그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동쪽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쪽 건너편 가나안을 보게 됐어요. 근데 누가 막으시냐 하면 모세는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됐다. 여기까지 하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네가 건강하고 눈도 밝지만 여기서 죽자 라고 하는데 모세가 거기서 자신을 꺾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각으로만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 도면을 다 만들고 그 설계 도면대로 어떻게 사람을 부려야 할지 인적 자원을 만들어 놓고 그 인적 자원들이 사용할 물적 재원들을 다 마련하고 그 물적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금전적인 재정까지 다 구비된 상태였어요. 근데 누가 꺾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짓지 말자.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자. 그때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꺾어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꺾어드린 부분이 어디 있어요? 겸손은 인품과 성격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꺾지 않아도 될, 꺾고 싶지 않았던, 꺾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내가 나를 꺾는 거예요. 전 말씀이 자꾸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꺾은 자, 하나님 때문에 꺾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꺾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왜 꺾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 때문에 꺾었어요? 이런 표현 써야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꺾어줬어요? 저 아이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내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꺾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익숙한 그 삶을 사는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걸 꺾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꺾으면 마음에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꺾으면 마음에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눈물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꺾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유는 물러섬이 아니고, 온유는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꺾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그 왕가의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 정부가 뭘 줬냐면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다니엘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꺾지 않아요. 꺾지 않고는 그 나라가 자기에게 주는 불이익을 순순한 태도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겨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살려주지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다 던져놓는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바벨론에서. 그 얘기를 다니엘이 듣고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그래서 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순히 사자굴로 들어가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끝내는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세우시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이유 있는 꺾어짐을 스스로 꺾으셔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자신을 꺾으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신을 꺾으셔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셔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뻔히 아시지만 꺾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순순히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로 수많은 채찍과 모욕과 모독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수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인품과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아니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꺾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어느 곳에서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편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그를 붙잡아 들어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를 새로이 하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